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로 또 영의 양식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제 5장까지 있는데 벌써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사귐과 또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사귀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이제 정말 믿어져서 이런 사귐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과 함께 사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귐. 그 우리의 사귐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다, 이 말씀을 적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사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요, 죄짓던 옛 생활을 우리가 다 청산하게 되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안에 있는 어둠을 싫어하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계속 날마다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죄짓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청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다투지 않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욕심내지 않게 되며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지 얼굴에서도 이렇게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과 그 사도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과 교제에서 갖고 있던 그 기쁨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함께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핵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한 몸 이루어 함께 하시니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또한 있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삶에 행하시는 은혜와 기적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도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공격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더라고요. 내리고 있고 오늘 새가족 환영회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가 있는가? 이게 저한테 오늘 준비하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이 예배 어느 분이 어떻게 오시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초대교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며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분별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속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 영 분별의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것을 믿느냐 이 이야기죠.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믿으면 이 성육신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과 같이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 성육신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복음의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죄 용서함도, 우리의 구원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에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냥 인간의 예수로 믿지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 예수로 믿었고 그분의 사역과 능력은 과거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행하고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신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육신은 기대할 것이 없고 영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인간 예수를 믿으면 영만 구원받고 육신은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그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덩어린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구원받은 영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된 육신을 가진 이 인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은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이 분리시키는 이런 논리가 초대교회에 강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영혼과 육신은 별개이구나. 영혼은 중요한데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니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니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지 오늘 말씀 보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요,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인간 예수가 죽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몸을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지 인간 예수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죄 안 짓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 하나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초대교회에 퍼진 영지주의 사상이요, 로마 정부의 핍박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심을 믿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참 사람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문제는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도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지 아닌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그것을 구별할 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가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한 몸 되고 하나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 그리고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내가 가지라는 이 관계에 자신이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육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다는 것, 이거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내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성육신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예배당을 새로 마련했는데 그 건물은 술집으로 쓰던 건물이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에다가 건물을 판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고 이제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교회에 그냥 두고 갔는데요, 이 앵무새가 주일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자 이 앵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주인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들어왔습니다. 앵무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새 팀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오는데 앵무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예,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예. 이 건물이 술집일 때 본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일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하는 신앙인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태도와 그들의 생활 방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과 그 육을 구별해서, 믿음과 그리고 행위를 구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도 모르게 현재 이 교회 안에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지 뭐, 주일날 가서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마음의 가책이나 죄의식이 없게 되니 이게 얼마나 마음에 편합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우리도 모르게 신앙과 삶을 별개의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우리 스스로를 나는 영지주의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육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내 마음에 오셨지, 그러나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믿음과 삶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하도 싸우기에 용서, 화해, 사랑이라는 설교를 많이 하는 유명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감동도 받고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전히 만나면 싸웠습니다. 예. 설교는 좋지만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 따로 삶 따로인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어떤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예. 처음 사랑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이제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으면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있고 그렇게 삶의 변화들이 점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이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처음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 따로, 삶 따로, 행위 따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믿음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우리는요, 지식이 아닌 삶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거를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태도와 방식으로 믿음과 삶을 따로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성의 대가라고 불리는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그 책에서 정말 훌륭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그분이 성찰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이렇게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구제도 있는데,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삶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따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신앙의 행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삶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말로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그 예수님의 손을 놓치게 되었는지 회개하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뜨겁게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한 몸 이룬 이 사실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도 있고요, 이러한 믿음 다음에 금식도 있고 구제도 있고 순종도 있으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성육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 되신 것을 믿는 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자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다.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크시다고요? 이 세상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과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환경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 재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귐과 친밀한 교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에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